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목요 집회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정요셉 목사님은 부천 송례초대교회 담임이시고 초대총회 총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9장 6절부터 11절까지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층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솟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블론이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고를 열어서 영육간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이 선택한 아름다운 처소, 예배드린 처소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열 수 있도록 연합회관 13층에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한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보니까 다섯째 나팔의 재앙, 그 황충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나온 그 장소와 정체를 살펴보면 황충은 무적의 구멍에서 땅 위로 올라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보니까 사탄이나 짐승이나 귀신의 영적인 그 세대가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무슨 왕? 사탄의 왕이에요. 이 사탄의 왕은 무리들이 최종 패배자로서 심판을 받아 불과 영꽃에 던져지기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세력의 본거지가 바로 이 황충이 마지막 때 갇혀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침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이 다가왔음을 알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이미지를 떨어지게 하사 별 하나 곧 타락한 천사인 그 사탄 그 무저경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 무저경의 입구를 열었고 또 따라서 해와 공기 또 어둡게 만들 정도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면서 동시에 사탄의 졸개는 바로 황충들이 무저경에서 땅 위로 나와 활동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 허락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풀과 나무를 갉아먹는 메뚜기 때를 가리키는
그 황충,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의 사주를 받고 온갖 파괴적인 활동을 하는 귀신의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또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명령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은 사탄의 졸개는 하수인으로서 앞잡이들인 귀신의 무리들은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그들의 때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황충의 모양을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은 뭐냐?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6.25 때도 전쟁이 있었고 또 일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마의 특징은 뭐냐? 바로 힘과 속력, 황충의 때. 그래서 재빠르고 힘센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특징이 바로 군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머리에 근간을 쓴 근간 같은 것을 쓴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바로 이 땅에서 짐승 위에 그 왕노릇 하는 자가 있었다. 그가 짐승의 왕노릇 하는 자는 사탄의 왕이었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모략 권세를 세워서 활동을 했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촉각으로 인해서 해야 할 자들을 정확히 감지한다는 말을 했으며 나가서 이빨은 사자가 이빨 같다 그랬습니다. 강한 공격력으로 사람의 인격과 심령을 처참하게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호신경,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을 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리한 말씀의 검, 그건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만이 사탄의 무리인 황충 때의 호신경을 뚫을 수 있다. 성령의 검은 사탄의 그 때의 호신경을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날개 소리는 뱅거와 또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파괴하겠다는 것, 강력한 정복력을 가지고 있다.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했는데 정갈 같은 것은 배 마디 마지막 것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독샘이 있다고 합니다. 쏘는 활, 쏘는 살, 그래서 그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갈의 독은 극렬하기 때문에 쏘는 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대에게는 왕이 있었고 또 아마돈과 아볼론의 뜻을 둘 다 뭐라고 말하느냐? 파기자다 혹은 멸망자다, 귀신들의 대장이다, 타락한 천사다, 무적행의 왕이다. 이것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충의 역할을 살펴보면 황충의 모양을 살펴볼 때 황충이 강력한 권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졌다고 7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황충들의 권세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마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정관의 독과 같은 고통으로 지독하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섯째 재앙, 나팔 재앙이 불 때 첫째 화가 오는데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무서운 재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자 사역을 한다 하면서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삶은 정작 다르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은 불신자들의 지나지 않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세계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이득권과 또 전통적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는 계속 항충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항충의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죽은 자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크신 권세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다. 그래서 계시록의 상징적인 수 개념상을 보면 다섯은 만수요 완전수인 열의 절반으로서 통제되고 수완된 것이다. 황충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더욱 기를 쓰고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권세를 가진 공중것을 잡은 마귀야. 오늘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을 그 왕권으로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없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산다. 그래서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 길을 찾아 어디로 갈까? 타당하게 또 아는 분이 인도하면 그곳에 가서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을 거 또 자기가 필요한 거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되겠다. 인간 수단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엄청난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충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더욱 길을 쓰고 괴롭히는데 그 괴로움은 정갈의 꼬리에 독살이 사람을 쏠 때 바로 그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괴로움이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조차 피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충대의 재앙이란 사탄의 무리들이 귀신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들의 심령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그 재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속한 그 무리가 있어요. 마귀의 정치, 이 모든 불의의 정치, 우리 마음에도 영적 전쟁의 적이 있어요.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요. 교회고 방송이고 또 모든 기관의 활동,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충에 그 쏘는 건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자가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배신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마치 메뚜기 떼의 습격 후와 같이 피폐되고 황폐된다 그랬어요. 또 세상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배격하는 배교 운동이 가열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황충 때의 공격으로 인해서 타락자는 더욱 타락하고
불신자는 더욱더 불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불신의 늪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도들의 전혀 항중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뢰받는 자, 우리 모두가 이 신뢰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의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항중에 쏘는 괴로움에 계속 이 땅의 영적 전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의 모습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자기가 아는 걸 내세우기 쉽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그 경험을 내세우기 쉬워요.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말씀 좀 받았다 그러면 무시해버려요. 다른 목회자들은 무시한다니까. 자기가 배운 것만이 최고로 알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족을 해야 되는 자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겠냐 이겁니다.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어디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뿐만 아니라 아론의 수에서 흐르는 그 기름이 흐름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 복을 명령했나니 곧 영생이라. 우리의 영생이 가장 우리에게는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연합한 자에게 주는 복이다 이겁니다. 오늘 밀수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기도 세계가 연합을 해야 돼요. 아멘. 와서 그냥 자기 순서나 진행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바쁜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연합을 했을 때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해서 함께 한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한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남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거만하면 자기만 드러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소자에게 냉소한 것 대접한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떠올라주더라. 내가 너의 모든 근성을 맡아주리라. 우리의 삶을 주님은 오늘도 보자고 계실 줄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섬기는 것.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아멘.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최고의 척하고 내가 학장이라고 총장이라고 내가 박사라고 내가 신학교를 하고 있다고 내가 교회를 하고 있다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야 된다. 애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찬양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목표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회복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 기도 대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해요.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이 필요해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부천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할 때 목회자들이 잘못한다. 목회자를 잘못하고 있다. 바로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도하라. 그래서 저는 9년 전에 신학교에 세워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그때마다 다 하나님 주시고 물질도 그때마다 다 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책임지시고 모두 그거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어준 게 없어요. 다 들어줬습니다. 또 물질 걱정 안 해요. 우리 일하는 사명자들, 동역자들, 우리 모두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들어준다 했잖아.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주리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미스바 기도의 성례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잘못된 것을 다 지적해서 가르치고 바로 지도해서 바로 서는 시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거기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대물결 위에 주야 두 손 놓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시대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은 사폭발 이 민족 위에 주여 머리 숙인 우리로 새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사 우리의 환상 속에 세계를 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길 부끄러 죄인 위에도
하소서. 기도는 나라를 일으킨다. 영적 각성운동 재물이 위해 주여 기도하는 우리 하늘 음성 듣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경계를 품고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스가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천국잔치를 여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걸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오늘도 기회 주시니 감사하고 기도한 소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임직을 맡은 저희 모든 임직원들의 함께하사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거성한 복을 열으시고 창고를 열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많은 사람이 열람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